사도행전 27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주제 스데반의 최후 진술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로는 구원의 의미인데요. 우리 같이 말씀 교독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때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란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모리의 자손들에게 은으로 값을 주고 산 무덤 장사되니라.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우리 최근에 저희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새롭게 계시해 주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원래는 이미 익히 알고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좀 다른 차원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계시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훈련하는 것도 그렇고 금요 예배 메시지도 그렇고 또 이 주일 예배 메시지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계시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군지에 대한 정체성. 아까 우리 간증에도 그렇지만 내가 누군지를 알았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의 올바른 의, 그렇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의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었다. 또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 건지, 믿음이란 무엇인 건지, 이런 아주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개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이걸 이렇게 새롭게 다시 부어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드는 감동은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훈련, 또 금요 예배 갈라디아서, 또 우리 주일 예배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던 메시지지만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와 주실 거라는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금 누리고 있는 삶 이상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를 우리가 항상 들을 때 가장 중요한 거,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메시지가 늘 더럽지만 오늘은 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차원으로 들리게 해주는 영적 눈과 귀가 트이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은 늘 지혜와 계시형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최근에 우리 교회에게 중요한 계시들을 여러분 계속 풀어주시고 있다는 거, 이것을 잘 포인트로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건요, 이 교회에서 진행되는 훈련이나 프로그램 할 때는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여러 훈련이나 다른 메시지를 듣는 것보다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부어주시는 계시들에게 조금 더 집중하고 그것이 온전히 나의 가운데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집중해 주시는 것을 한번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교회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메시지들을 계속 풀어주신다는 감동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신을 좀 분산케 하거나 여러 메시지가 좀 혼란케 될 때 좀 교회의 메시지를 잘 따라가시면 좋겠다라는 감동이 오늘 제게 좀 있습니다. 지난 시간 나눴던 얘기를 잠깐 살펴볼게요. 우리 스데반의 최후 진술이라는 주제로 지난 시간 첫 번째 이제 얘기를 나눴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7장은요, 스데반 집사가 죽기 전에 산헤드린 공회에서 마지막으로 했던 진술입니다. 최후 변론이라고 하죠. 죽기 전에 했던 메시지라 의미가 상당히 클 겁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 집사의 그 최후 변론은 한 5주에서 6주간 시리즈로 제가 이제 진행할 텐데요. 지난주가 우리가 어떤 내용을 했었죠? 할례와 언약에 대한 의미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할례와 언약에 대한 의미를 스데반 집사는 유대인에게 다시 한번 재해석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들이 애지중지 생각했던 그 성정과 모세의 규례, 이것을 훼손했다라고 해서 스데반 집사를 체포했죠.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스데반 집사는 성전과 성전의 의미와 모세의 규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더 이상 새 언약 아래 신약 시대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눈에 보이는 건물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건물은 아니라 우리 마음속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를 통치하고 있죠.
그리고 이 율법에 매여 있는 삶이 아니라 성령으로 인도받아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새 시대, 새 언약의 시대로 우리가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스데반 집사가 명확히 다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순교하기 전에 스데반 집사가 나눴던 메시지를 여러분 잘 들어보면 우리도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을 증명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 시대가 점점 앞으로 우리에게 더 가까워지리라 믿습니다. 범상치 않은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정확히 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나눌 주제가 바로 뭐였죠? 구원의 의미.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디서부터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삶이 어때야 되는지를 오늘 좀 명확히 알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이 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통해서 성취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 뭐라고 돼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른쪽 벽면에 있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거 누가 했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했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 성령이 임하시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이 될 거다. 베드로도 초대교회 지도자인 베드로도 여러 번 체포를 당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증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 일어났던 부흥은 예루살렘에 한정된 국한된 부흥이었지만 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 때문에 비로소 저 말씀이 성취되어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증거돼서 부흥을 일으키는 선교의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베드로가 못했던 것을 우리 스데반 집사는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죽음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 죽음을 통해서 이 피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비로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선교의 큰 전환점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00여 년 전에 수많은 외국인 선교사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그렇죠? 본인이 죽으면 그의 자녀들이 또 와서 선교하고 그의 자녀들이 죽으면 또 손자가 와서 선교하고 그 후손들이 지금도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처럼 누군가의 피의 대가를 흘리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는 확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신앙의 자유와 이 예배의 자유는 사실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죠. 누군가의 피의 대가로 그 위에 지금 한국 교회가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맞습니다. 이 스데반 집사는요, 결국에 7장의 본인의 최후 진술의 논조를 보면 어떤 마인드라 그랬죠? 죽을 땐 죽더라도 내가 할 말은 하고 죽는다. 어떤 자기 변호나 자기 방어,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너희들이 뭘 잘못했고 어디서 하나님 말씀을 왜곡했는지 조목조목 조상들의 사례를 따져가면서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 언약과 할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잠깐 좀 중요한 메시지라 언약에 대해서 좀 지난 시간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언약과 믿음에 대해서. 잠깐 그 부분에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할례는 언약의 표시라 그랬죠. 아브라함 시대에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에게 그 증표로 할례를 맺으라고 했습니다. 언약은 뭐라고 했죠? 제가 언약은 헬레어로 디아세케인데요. 디아세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영어로 테스트먼트, 그러니까 유언에 가깝습니다. 유언. 이 유언의 특징이 뭐냐면은 유언한 사람이 죽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유언이 효력이 발생하지 않죠. 그래서 유언한 사람이 그 효력이 발생하려면 죽어야 그의 자손에게 그 유언이 가업이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유언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시간 저희 아버지 얘기를 좀 했었죠. 아버지가 이제 이북에서 넘어오셨는데 황해도에 땅이 있는데 내가 죽으면 그걸 찾아라. 이제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바로 유언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려면은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믿음. 그 유언은 반드시 유업이 따라옵니다. 무슨 말이냐? 유언이 성취됨으로써 거기에 딸린 유업이 자동으로 딸려오는데 그 유업을 받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믿음.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요. 믿음은 실상, 보이지 않는 증거라고 얘기했죠. 그게 무슨 말이죠? 내가 볼 수는 없지만
내 믿음을 통해서 이미 나한테 있는 것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해도에 땅이 있다라고 해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저 아버지가 그래서 약도를 그려줬다는 거죠. 통일되면 찾아가라, 이 약도. 그 약도를 봄으로써 제가 믿음으로 확증을 얻게 됩니다. 예, 맞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조금 어렵지만 이해 잘 따라오고 계시죠? 그래서 이 유언은 유언장 같은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 좋습니다. 그럼 믿음으로 유업을 얻는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말하는 언약은 뭐냐? 그 유업을 누리는 것까지 가야 됩니다. 예, 누리는 것까지. 예를 들어서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통일이 돼서 그 땅을 찾으러 갔다고 합시다. 그럼 그 땅이 내게 돼서 내가 누리고 가지려면, 그렇죠? 법적으로는 절차가 필요하잖아요. 등기 이전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땅을 뭐 나한테 가져와서 내가 현금으로 바꾸던, 땅에서 내가 건물을 짓건 투자를 해서 개발을 하던 실질적으로 그 땅을 누려야 되는데 그 누리는 것이 뭐냐? 바로 등기 이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등기 이전의 행위가 뭐냐?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예,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 유업이 나의 유업으로 실제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조금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알았다면, 계시받아서 머리로 깨달아졌다면 그 다음부터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성취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가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알았다면 여러분 누려야 되십니다.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누리는 건 뭐다? 믿음의 순종. 네, 믿음의 순종에 한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유업이 우리 가운데 실제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여기 좀 중요한 개념이었었는데 좀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조금 이렇게 잘 이해가 안 됐는지. 하여튼 이렇게밖에 설명 못할 것 같아요. 나머지는 더 기도하십시오. 예. 그래서 지난 시간인데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살펴볼 게 맞습니다. 오늘부터는 스테반 집사가 요셉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구원이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유대인에게 설명합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오늘 메시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두 가지 구조로 나눌 수 있는데요. 9장에서 10절은 구원에 대한 의미를 스테반 집사가 설명하고 있고 11절부터 16절까지는 구원받게 된 결과, 구원받게 된 사람이 얻게 되는 그 결과에 대해서 나눠보면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아멘,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이 구절을 읽는데요. 성경에서 구원에 대한 의미를 너무 잘 표현한 구절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여러분 이 구절에 잘 보시면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잖아요. 그렇죠? 우리 조상,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제가 구원은 좀 과정이 있는데 구원은요 팔려가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구원의 완성은요 거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총리가 되기까지 팔려가는 과정 끝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즉 구원에는 여러분 팔려가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자기가 깊은 터널을 통과하고 있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깊은 터널을 통과했던 상처들이 있으신지요? 네,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는 뭐냐면요, 요셉의 사례를 들어서 결국은 구원은 뭐냐? 깊은 터널을 통과하면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실 때 그냥 사용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의 마음과 생각을 넓혀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침례 간증을 한 분 한 분 들으면서 나름대로 인생 가운데 깊은 터널들이 다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뜻입니다. 그 깊은 터널 없이 하나님이 그냥 쓰시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지금 현재 깊은 터널을 통과 중에 있는 사람들도 계시고 아마 전에 통과해서 하나님께서 유업을 실질적으로 누리고 계신 분도 있을 텐데 어떤 경우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실 겁니다. 네. 그 터널을 통과해야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요셉의 오늘 주제 구원의 의미를 알 때 단순히 요셉은 자기 힘으로
자기가 능력으로, 자기가 똑똑해서 총리가 됐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전 과정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했을 때 헬라어로 이제 소조죠. 소조. 어떤 상태의 구원을 나타낼 때 씁니다. 죄에서의 구원, 죄 가운데에서 구원받는 거. 또 죽음에서의 구원, 죽음 가운데 구원받는 거. 질병에서의 구원. 이렇게 내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을 때 바로 소조라는 헬라어 단어를 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환난으로부터 건져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 1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삼으니라. 아멘. 제가 10절을 하나님께서 10절을 주목했는데 구원의 과정 가운데 먼저 팔려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즉 터널로 들어가는 과정이 있다면 반드시 거기서 건져내는 과정 또한 있습니다. 터널은 끝이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 건져낸 것으로 구원이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를 애국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누리도록 하시는 유업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누려야 구원의 완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새롭게 보여주시면서 제게 주셨던 마음이 바로 이겁니다. 깊은 터널을 통과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통과했을 때 반드시 끄집어내는 구원이 있고 그것을 왜 끄집어내느냐? 온 유대와 애굽과 집을 살리는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시는 겁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총체적으로 누리는 것이 저는 구원의 완성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메시지를 우리가 들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해주시는 게 아닙니다. 네, 우리가 전에 묶여있던 결박, 상처, 두려움들을 오늘 터널을 통과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구원의 능력을 맛보라고 오늘 메시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긴 터널을 통과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목적이 있는 터널이었습니다. 각 사람 우리 가운데 크고 작은 터널이 있지만 목적이 있는 터널인 것입니다. 그 터널이 나한테 상처로 남고 끝날 것이냐, 그 터널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통로로 쓸 것이냐는 내 몫인 것입니다. 견디면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고 못 견디고 포기하면 수치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과한 이 터널을 여러분 의미 있는 시간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그럼 이 터널이 다이아몬드로 빛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 네, 여기 보면요,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라고 했습니다. 구원에서 통과해서 건져낸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시죠? 은총과 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은총과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명을 이룰 때 우리 은사학교에서 배우죠. 그냥 사명을 이루도록 하느냐? 아닙니다. 선물, 은사를 주십니다. 능력과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사명으로 달려갈 때 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사와 선물을 주십니다. 그 은사를 통해서 사명을 이루라고. 저는 그래서 지난 시간 우리 갈라디아서 금요예배 때 했듯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할 때 그 사람의 잠재력을 보지 현재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내 모습을 여러분 보고 속지 마십시오. 세상의 기준으로 내 기준으로 잣대를 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 뭐라고 생각하는지 찾으십시오. 그걸 찾고 고백하고 선포함으로 내 삶을 여러분 바꿔내셔야 됩니다. 믿으시죠? 결국은 나의 몫도 절반이 있는 겁니다. 제가 이걸 깨닫기 전에는 늘 사회 탓했어요. 제도 탓했고 가정 탓했고 부모 탓했어요. 근데 어찌 보면 정말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걸까?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니에요. 내 선택도 있던 거예요. 내 선택도 절반이었던 거예요. 모든 걸 그렇게 주변 탓할 수는 없는 겁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거짓말하고 속입니다. 너가 피해자야. 네가 당한 거야.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인간의 죄성입니다. 상처도 죄인이기 때문에 받는 겁니다. 믿어지세요? 상처도 죄인이기 때문에 받는 거라고. 하나님 앞에서 내 안에 온전한 자유가 임한 사람은 그 상처가 하나님의 권위가 부어지는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처도 여러분 축복이라는 거.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시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과 권위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구원이 단순히 내가 어려움 가운데 건진받는 걸 그치지 말고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유업을 누리는 것까지 가야 저는 온전한 구원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 가운데 자유의 해가 임하는 원년의 해가 우리 YDP 한학교회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아멘. 올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자유가 임할 것입니다. 아멘. 재정의 터널이 끝날 것입니다. 아멘. 인간관계의 터널이 끝날 것입니다. 아멘. 질병의 깊은 터널이 끝날 것입니다. 아멘. 2025년도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자유의 해가 임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리고 이 모든 말씀 가운데 여러분 오늘 설명하기 전에 구원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영의 세계에서 잠깐 좀 살펴볼게요. 제가 좀 늘 얘기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오늘 구원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배경을 좀 설명하고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이 세상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는 또 두 세계로 나눠집니다.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과 성령의 법. 이 죄와 사망의 법은 사단이 주관한다고 했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은 예수님이 주관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또 왜 예수님이 주관합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또 따로 설명을 오랫동안 해야 됩니다. 나중에 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어둠의 세상, 빛의 세상 그 위에 또 다 주관하십니다. 모두 다 악도 컨트롤하십니다. 그래서 빛의 세계로 했을 땐 예수님이 주관하십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 어둠의 세상과 빛의 세상, 이 두 세계가 우리 가운데 우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주관자가 있다는 겁니다. 이 세계를 주관하는 주관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성경에 명확히 나와 있는데 우리는 태어난 즉시 아쉽게도 인간은요, 어디에 속해 있냐? 어둠의 세상 주관자, 바로 사단에게 속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동적으로. 이것이 참 안타까운 사실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네. 요한일서 5장 19절 시작. 아멘. 맞습니다.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고 믿는 자들을 뜻하는 것이겠죠. 또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서 처한 것이다. 예, 믿지 않은 자. 어떻게 보면 조금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영의 세계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내가 하늘에 속한 자든 아니면 악한 자에게 속하든 둘 중에 하나지 중간지대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 부분은 많이 설명해서 또 따로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전도할 때 제가 갖고 있는 전도지가 있는데 제가 전도할 때 어떻게 전도하냐면요. 당신은 누구의 주관자에게 속해 있는지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은 죄는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나오게 되는 죄의 열매입니다. 즉 구원받으면요. 그 구원받은 사람의 열매가 나옵니다. 다시 얘기해서 내가 어느 주관자에 속해 있냐에 따라서 그 주관자의 속성이 나한테 나옵니다. 내가 사단의 주관자에 속해 있다면 사단의 속성이 나한테 나옵니다. 또 내가 예수님의 주관자에 속해 있다면 예수님의 속성과 성품이 나옵니다. 그래서 구원의 의미를 설명할 때 죄에 대한 결과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주관자에 속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것이 조금 더 효과적입니다. 네. 우리 잠깐 복음 전단지 한번 볼까요? 제가 사용하는 건데 한번 보시면 왼쪽에 어둠의 나라 세상신 죄와 사망의 법이 있고요. 오른쪽에 빛의 나라 예수님 다스리는 법 생명과 성령의 법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이렇게 불신자들에게 어떤 법이 내용인지 이렇게 써놓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은요 사실은 내가 어느 주관자한테 속해 있는지가 가장 그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주관자를 바꿔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해서 구원은요 주관자를 바꿔주는 것이 최대 관건입니다. 이게 가장 시급한 겁니다. 내가 그 주관자 밑에 있으면 그 주관자의 속성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우리에게 너의 아비 마귀다. 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린 진단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마귀를 아버지로 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안에 있는 속성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마귀의 속성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생명과 성령의 법에 속했다는 겁니다. 즉 주관자를 주인을 바꿨다라는 겁니다. 아까 우리 인준이가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다라고 결단했다. 이게 뭐냐면요. 지금 주관자를 바꿨다라는 겁니다. 주관자를 바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주관자를 바꿨는데 여전히 미워하고 다투고 거짓말하고 죄의 속성이 남아있는데요. 여전히 저는 죄를 짓는데 그럼 이게 주관자를 바꾼 건가요? 안 바꾼 건가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 잘 생각해. 오늘 정리해 드릴게요. 영의 주관자는 확실하게 바뀐 겁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다는 얘기는 우리 영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인 성령과 생명의 법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생각, 감정, 의지는 옛 본성에 아직도 젖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혼이라고 하죠. 근데 이 부분도 점차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은 단번에 완벽하게 그 즉시 거듭나지만 혼은 점차적인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이 생각, 감정, 의지가 시간이 걸린다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생각, 감정, 의지가 여전히 죄 짓는다고 해서 자기 스스로 속아서 그럼 내 영은 주인이 아직 안 바뀐 거나요? 그게 아닙니다.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시간이. 믿으신지요? 예를 들어서 일제시대 때 여러분,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땅에 일본군과 일본 순사가 막 돌아다니는데 본토에서 천황은 항복했습니다. 천황은 항복했는데 여전히 눈앞에 일본 순사와 일본 경찰은 지나다닙니다. 근데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곧 시간이 지나면 물러가겠죠. 천황이 항복했으니까. 그 차이입니다. 시간차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회심했는데 여전히 내가 죄를 범하는데요. 여전히 내가 누굴 미워하는데요. 예, 점차 성령과 생명의 법이 우리 혼과 생각과 의지를 덮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짧게 드느냐 간격이 넓어지느냐는 본인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사실은 거기서부터는 본인의 의지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부터 이걸 잘 알면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주신 유업이 그냥 날아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적당히 올 수도 있고 왕창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고 구주를 영접한 사람은 우리 안에 생명과 성령의 법이 작동한다는 걸 믿으십시오. 요걸 놓치면 안 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참수합니다. 너 전에 이랬잖아. 너 전에 이렇게 행동했잖아. 너 어젯밤 누구랑 싸웠잖아. 이러면서 계속 속이고 참수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영의 구원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감정으로 느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을 때 일어나는 초자연적인 역사지 우리가 느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느낌으로 속으면 안 됩니다. 생각으로 속으면 안 되고요. 감정으로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확증받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 믿고 누구 미워하는 거 여러분 당연한 겁니다. 갑자기 예수 믿고 모든 게 완벽하게 뒤바뀐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약간 이상한 거겠죠. 그런 사람 못 봤습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급격하게 변하는 강도는 봤지만 그 즉시 바뀌는 사람은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진짜로. 그렇게 갑자기 바뀌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이 혼이 여러분의 생각을 잠식하지 않도록 말씀 가운데 기도 현장 가운데 우리가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너무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함께 듣고 교제하고 서로 죄를 자백하고 이런 전 과정이 바로 하나님께 받은 유업을 받을 수 있도록 온전히 회복케 하는 과정입니다. 네, 그냥 잘 모르겠으면 교회 무조건 나와요.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있다 보면 변해요. 진짜요. 있다 보면 변해요.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해요. 잘 모르겠으면 그냥 금요 예배, 주일 예배, 훈련 졸더라도 와서 주무세요. 있다 보면 언젠간 변합니다. 그게 놀라운 여러분 신비입니다. 있다 보면 변한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이 원리를 잘 안다면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원망하고 용서하지 못한 마음, 이런 게 성령께서 어느 순간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아까 우리 순종의 고백처럼 믿었는데 삶으로 적용하는 거를 놀랬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예, 믿었다라는 것은 내 관계가 변하는 겁니다. 내가 사람을 대하는 관계가 변한다는 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 관계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 신앙생활의 본질을 잘 모르는 것이겠죠.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이 문제로 여겨지기 시작합니다. 예, 바로 여러분요, 사단은요, 문제를 문제로 아니게끔 여기는 게 아주 고단수입니다. 고단수입니다.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 거,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게 하는 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왜? 당장 아무 일도 안 일어나거든. 당장 나한테 아무 일도 안 일어나기 때문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당장 내일로 여겨지면 여러분의 생각은 완전히 다를 겁니다. 예. 맨날 치킨 먹고 피자 먹고 밤에 이렇게 막 맨날 패스트푸드 막 즐기다가 어느 날 암에 걸렸어요. 그 의사가 치킨, 피자, 패스트푸드 때문에 암 걸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갑자기 의사 말 엄청 잘 듣겠죠? 왜? 암 걸렸으니까. 이제 죽기 직전에 있으니까. 평소엔 듣지도 않다가 암이란 병, 청청병력 같은 소식을 들으면 갑자기 태도 바뀝니다. 의사 말 엄청 잘 듣습니다. 예,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께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 미워하는 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기도하면 말씀을 알려주십니다.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죄와 같다고 합니다. 요한일서에 나와 있습니다. 아직 이거는 좀 이따 틀어주세요.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보실 때 형제를 미워하는 게 살인하는 거랑 같다라는 강도로 오게 됩니다. 전에는 한 번도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성령께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이끄신다 그랬죠? 맞아요. 말씀을 봐야 돼요. 기도를 해야 성령께서 그 말씀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한 번도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게 살인해 본 적이라고 없다고 생각했는데 말씀이 조명돼서 들어오기 시작하면 살인이 미워하는 거랑 똑같이 느껴지는 강도로 오는 겁니다. 예. 여러분, 이제 이것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어둠의 세상 주관자는요, 우리가 이걸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인생을 훔치고 죽이고 도둑질합니다. 예. 제가 오늘 하는 말은 여러분 다 제가 이제 경험에서 나온 말이에요, 사실은. 예, 어떻게 도둑질합니까?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사단이 내 인생에 합법적으로 들어와서 훔치고 도둑질하는 것을 열어주는 겁니다. 예. 갑자기 일어나지 않는 소송을 벌어져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교통사고 같은 게 나가지고 손해배상해 주고요. 그게 뭐냐면요, 사람들이 연관을 안 지어서 그렇습니다. 메뚜기 떼와 황충들이 내 토지의 소산을 먹는다고 합니다.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들이 막 일어나요. 예. 마태복음은요, 형제 보고 나가라고 미워하면 공회에 쓴다 그래요. 내가 형제 보고 화냈는데 왜 내가 재판에 쓰는지 결부를 못 시켜요. 왜?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말씀을 보고 믿음에 결합시키지 않으니까 왜 그렇게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계속 미워해요. 아마 내가 미워해서 받은 손해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준다면 아마 안 미워할 겁니다. 예, 내가 암에 왜 걸렸는지 안다면 의사 말 갑자기 듣듯이. 저는 이 데이터가 있어요. 제 사업하면서 많이 놓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미워하고 남을 원망하는 게 사단이 내 인생 가운데 합법적으로 들어와서 날 훔치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통로가 된다는 걸 안다면, 이거는 다른 문제입니다. 당장 돈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놓치지 말아야 될 소산, 일어나지 말아야 될 황충과 메뚜기 떼가 내 재산을 갉아먹습니다. 내 토지산을 갉아먹어요.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서 불필요한 변상을 해준다든지, 갑자기 이상한 재판에 쓴다든지, 이상한 소송에 휘말린다든지, 이상한 병에 걸린다든지, 아플 병이 아닌데 걸려요. 근데 이거를 결부를 못 시켜요. 그래서 여러분, 미워하면 그것이 통로가 돼서 메뚜기 떼와 황충들이 내 토지 소산을 먹는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이제는 결부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으로 내가 내 주관자, 생명과 성령의 법인 주관자 예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의 주관자에게 순종하는지가 달려있는 겁니다. 아셨죠?
아마 우리가 천국 가서 이것 때문에 우리 손해본 걸 하나님께서 파노라마로 쫙 보여주시면 아마 놀랄 겁니다. 엄청난 복을 다 놓쳤구나. 아까 구원은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땅에 누리는 것까지 가야 구원의 완성인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업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가 마지막에 기도할 때 이따가 다시 한번 또 종지부를 찍으려고 합니다. 용서하지 못한 마음, 두려워한 거, 죄책감, 나 자신에 대한 거짓자, 나는 스스로 이렇게 생각해라고 규정짓는 거짓자에 대해서 파쇄하고 끊는 기도를 하고 올해 영적 자유가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우리 마음보다 하나님 말씀이 더 큽니다. 예, 이제는 말씀을 들었다면 믿음하고 결부시키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도 결단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결단하는 시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1절부터 12절은요. 구원으로 받게 된 결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란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네. 대표적으로 구원받게 된 사람의 결과. 저는 이 말씀 구절을 보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정의 회복. 오늘 올해 우리 YDP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재정의 회복이 일어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잃어버렸던 유업들을 다시 되찾게 될 것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실질적인 겁니다. 너무 구원 갖고 영적으로 이렇게 설명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영적으로 막 이렇게 포장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그래도 이 병쯤은 괜찮겠지. 내가 그래도 구원받았으니까 이 땅에서 좀 가난하게 살아도 되겠지.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좀 이렇게 힘들게 살아도 좋겠지. 아니에요. 말씀하고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구원은 실제적인 거라고 했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업이 있는데 그걸 누리라고 구원받으라고 한 겁니다. 거기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해서 너무 영적으로 포장 안 했으면 좋겠어요. 사단에게 잃어버린 영역들을 회복시키는 게 구원입니다. 물론 그렇게 얘기하면 좀 겸손하고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본인한테는 그렇게 하셔도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가르치시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 발목 잡으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 땅에서 누리고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11절에 보면 애굽 가나안 온 땅에 흉년과 환란이 있을 때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12절. 야곱이 애굽으로 가서 요셉을 만나서 구원받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어렵고 환난할 때 우리의 선택, 우리의 액션, 우리가 요셉을 만나러 갈 거냐, 아니면 세상으로 구하러 갈 거냐, 이 선택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재정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요셉은 누굽니까? 우리에게 요셉. 예수님이자 저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이 있는 곳으로 가십시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가십시오. 전 그곳에서 하나님의 재정이 회복시켜 줄 것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41장 56절에서 5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맞습니다. 온 세상의 기근과 어려움이 환란이 닥쳤을 때 요셉은 요셉의 창고를 풀어서 장사했습니다. 세상하고 상관없이 본인은 부를 모읍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깊은 터널을 통과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셉에게 찾아간 그의 친족과 야곱은 그 환란을 이겨내죠. 그 환란을 통과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도 야곱이지만 또 때로는 요셉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환난과 어려움은 곧 옵니다. 마지막 때 환난이 멀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창고는 바로 전 이 땅의 교회라고 믿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사람의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줘야 됩니다. 무엇이 사는 길인지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창고인지 알려줘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에 해야 될 사명이고 시대적 정신이라고 믿습니다. 생명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세상에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저는 요셉의 창고로서 이 땅의 교회가 역할을 한다고 믿습니다. 바로 재정의 회복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회복까지 이루어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제차 보냄에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알려지고 두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아멘. 구원의 결과 두 번째는요.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요셉이 형들이 버림받았잖아요. 근데 기근이 들어서 요셉의 형제들이 식량타로 애굽에 갔는데 자기 동생이 버렸던 동생이 총리라는 걸 모릅니다, 처음에. 근데 알게 된다. 수치가 영광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전에 있던 수치가 사라지고 결박이 끊기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영광으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져야 됩니다. 믿어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45장 4절에서 5절 이리 가까이 오십시오 하고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하니 그제야 그들이 요셉 앞에 나오다가 내가 형님들이 이집트에서 팔아넘긴 그 아우입니다 라고 고백하니까 형제들이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라고 이미 요셉은요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렇죠? 전에 있던 수치가 더 이상 수치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위에 복을 더해 주실 수가 없습니다. 요셉도 잘못한 게 있죠. 좀 형들 앞에서 좀 잘난 척을 했죠. 그렇죠? 근데 미움 받을 짓을 했다고 해서 요셉이 어마어마한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겪습니다. 좀 잘난 척해서 했다고 받기엔 고통이 너무 컸어요. 제가 봤을 때. 7년 동안 감옥 생활하고 7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하는 일마다 꼬이고 모함당하고 뭐 강간 미수범으로 또 잡혀가고 뭐 엄청난 고통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과정을 통해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쓴뿌리를 더 강화시켰나요? 없앴나요? 아닙니다. 어쩌면 그 기간 동안 본인의 교만, 자랑 이런 것들을 제거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와 동행했다고 했습니다.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으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동행하십니다. 우리 현재의 모습을 보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 잘 인도받아서 간다면 요셉과 같은 권위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두 번째 구원받은 사람의 결과는 바로 수치에서 영광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여기 보여듯이 형제들에게 알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리라. 남들 앞에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돋보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알아보는 자리로 이끄실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구원의 결과라고 믿습니다. 네,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사람들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아멘. 네, 구원의 결과 세 번째는요 바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무엇이냐? 요셉이 사람들을 보내서요 그의 아버지와 친족 75명까지 다 애굽으로 데리고 옵니다. 환난 가운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자기 자식도 찾고 자기 자식 모두 다 구원받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아들을 잃어버린 슬픔이 없습니다. 야곱은 소원을 풀었습니다. 잃어버린 그토록 보고 싶었던 막내 아들 요셉을 찾았는데 세상에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야. 나뿐만 아니라 우리 일가족 다 불러다가 먹여 살리고 잔치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더 이상 아들을 걱정하는 슬픔이 아니라 기쁨으로 바뀌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결과라고 봅니다. 우리가 전에 받았던 슬픔, 아픔, 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예, 구원은 구원받은 사람의 결과라고 했죠. 즉 주관자가 누군지를 확실히 바꿔야 됩니다. 바꿨다면 그 주관자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이 구원의 결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슬픔, 용서하지 못한 어영부영 갖고 있지 말고요. 오늘 완전히 끊어냅시다. 오늘 그럴 수 있는 날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이 장사되리라. 아멘. 구원의 결과 네 번째, 구원의 마무리입니다. 재에서 아름다운 화관으로. 예. 아브라함의 샘을 화관에서 그토록 원하던 자기 조상 무덤에 함께 묻힙니다. 자기 아들도 찾은 것도 기쁨의 2배고 자기 친족도 다 구한 것도 기쁨의 2배인데 자기가 조상과 함께 묻힙니다. 여러분, 해외에서 막 독립유공자들이나 뭐 우리 해외에서 죽은 군인들 본국으로 돌아와서 어떻게든 유해라도 찾아서 나라에서 묻히게 하잖아요. 왜 그렇게 할까요? 예,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예. 실패했던 우리 과거, 억눌렸던 과거가 다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오늘 실패했던 과거가 있다면 끊어내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아름다움의 화관으로 우리를 옮겨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의 결과라고 믿습니다. 예, 그것을 오늘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믿으라고 주신 것이지 생각하고 고민하고 주신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한 구절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3절입니다. 네. 이사야서 61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으로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우리 이사야서 말씀 61장 3절 말씀이 우리 YDP 하나교회 성도분들에게 성취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나의 과거는 내 과거의 실패와 상처와 모든 어려움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장사되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면서 아름다움으로 옮겨질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 오늘 다시 결단하며 나가십니다. 주님, 오늘 이 주일 아침 우리의 모든 죄와 실패를 아름다움의 화관으로 옮겨주시옵소서. 우리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오늘 그 용서함으로 모든 죄악들을 끊어냅니다. 사단이 내 인생에 틈타지 않도록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로운 자유의 해가 임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특별히 한 번만 더 자꾸만 기도해야 된다는 감동이 있는데요. 아까 여러분, 구원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 받을 유업까지 완전히 누리는 게 구원의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이 영적인 원리가 이 땅에 우리 실제적인 삶으로 반영됩니다. 특별히 아직도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붙잡혀 있다면 오늘 그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는 마음으로 결단 내립시다. 이게 너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재정에 대한 막힘이 풀려질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재정에 대한 영역이 회복될 것입니다. 사탄에게 틈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같이 아직도 마음 가운데 뭔가 해결되지 않은 용서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 1분만 주여 외치고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재정에 대한 회복이 일어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다시 한번 기도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면 불필요한 재판에 서게 됩니다. 또 불필요한 어려움이 되게 됩니다. 사단에게 틈을 내어줘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메뚜기 떼와 황충들이 내 소산을 갉아먹습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실질적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이젠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유업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맙시다. 오늘 누군가가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 자리에서 씨름하십시오. 하나님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십자가 앞에 못 박습니다. 주님께 함께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 교회 가운데 은혜의 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2025년 오늘 자유의 해가 임하는 원년의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잃어버렸던 재정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수치가 영광으로 바뀌게 해주시고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게 해주시고 재에서 아름다운 화관으로 회복되는 우리 모든 YBTV 하나교회 식구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